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할렐루야 샬롬 우리와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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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 모세를 키우고 요셉을 키우고 다니엘을 키우고 그리고 야곱을 키웠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그런 은혜의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보죠. By faith Moses' parents hid him for 3 months after he was born. 이렇게 줄로 나와 있는 영어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읽겠는데 파포가 요즘에 나온 게 제가 읽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정의 붕괴이죠. 여기저기서 가정의 붕괴 소리가, 심지어는 목회자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정이 붕괴하는 사단의 공략에 아주 여지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속한 물질화의 빈번함 속에서 이 시대의 사탄이 최우선 공략 주제는 가정 파괴다. 가정이 파괴돼야 자녀도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모여있는 공동체의 단위가, 기본 단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정이죠. 가정, 부부를 깨놓으면 거기에 자녀가 깨지고, 자녀가 깨지면 가정의 붕괴로 인하여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들이 그 안에 있는 각 가정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 사단의 최우선적 공략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은 파괴돼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것을 흔들어도 절대로 요동을 하지 말고, 소리를 내지 말고,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리고 가려버리고 차라리 그냥 아주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여지없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악하기 때문에 서로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틀리지 않은 것 같고 네가 틀린 것 같고 자꾸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죠. 가장 큰 목표 달성, 바로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크게 2가지 부분으로 집약이 되죠. 뭐예요? 부부 문제와 또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심각한 부부관계나 절망적 자녀관계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족할 만큼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이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는 부부 문제보다도 더 어렵고 미묘한 갈등과 아픔을 지니고 있는 문제, 그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또 그 후대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먹이사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계를 이어내려오는 그런 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데 어떤 그 유전자적인 그런 요소, 성품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배어서 그게 가계를 이어온다기보다는 그런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되면 같은 일의 반복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죠. 같은 환경 속에서 비슷한 공감대에서 함께 대화를 하며 자라가다 보면 생각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들이 생기면 또 여지없이 그것의 공략에 먹이가 되는 일이 너무 많다. 자녀는 하나님 것보다는 저는 여럿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자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있을 때 그래도 좋을 땐 남이지만 언짢고 흉음이 있을 때는 누구예요? 그죠? 가족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정말 물고 뜯고 왼수 갖고 쳐다보기 싫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래도 가족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와 관계는 혈연으로 묶여있죠. 상처가 깊고 고통이 클 수밖에 없고 잘라 내버릴 수도 없고, 부부 문제 같은 경우는 살을 뜯어먹을 만큼 너무너무 보고 싶고 좋아서 결혼했어도 그저 등 돌리면 남이다 소리가 있는데, 자녀 문제는 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불행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경우는 목회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불행한 가정 구조 때문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가장에 또한 이중생활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글쎄요, 아주 드러나 있는 것보다도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건데,
그러게요. 차라리 모르는 게 속 편하다. 옛말 그런 말 있죠. 모르면 약이라고. 모르면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쌍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평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깜짝같이 모르게 연극을 해서 똑같이 행동을 하면 오히려 저는 차라리 그게 편하고 모르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부모가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인 경우 자녀를 또한 돌볼 시간이 없다 보니 자녀에게 어떤 그 공허함의 문제가 생기죠.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것을 다행스럽게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자녀들이 교회를 또 온전하게 잘 나올 수 있는가가 또한 문제죠. 두 번째로는 사고관 구조와 가치관의 차이, 세대 차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 쉽게 얘기해서 세대 차이는 어떤 걸 만들어요? 생각하는 것들의 차이점이 엄청난 어떤 그죠? 그 공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들이 지나친 관심 또한 무관심,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잔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해대도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무관심해서 내버려 방치해두면 그냥 뭐 엉망진창이 되죠. 우리가 내비게이션 제대로 안 보고 길 모르는데 아무데나 가다 보면 끝도 없이 헤매죠. 그러다가 종착역에 가지를 못하는 경우,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로 돌아와서 내비게이션 켜고 다시 시작을 해야 정착역에 도착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무리한 요구나 무관심한 방치 등이 또한 문제일 수도 있다. 자녀 문제에 이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전환은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 자신이 낳은 자녀일 수도 있지만 그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속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길게 부부 문제, 자녀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본문 11장 23절이 아름답고 귀한 부부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3절 한 절을 한번 함께 합동 한번 해볼까요? 우리말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아름답다는 거는 그런 해석들이 있죠. 용모가 준수했다. 물론 모세가 용모가 준수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모세라는 영화가 엄청 많이 흥행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특별히 모세가 아주 우람한, 아주 건장한, 멋진, 그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그 배우를 세팅해서 나오기 때문에, 캐스팅해서 나오기 때문에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귀한 응답을 받은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아이여서 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예, 두려움이라는 건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주죠. 근데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예, 왕의 명령도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아들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강해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봅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죽음을 준비한다. 글쎄요, 우리 김경주 자매가 이 부분의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죽음하면 무조건 다들 도대체 왜 저래요? 왜 자꾸 죽음 얘기만 해?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몸이 약하니까 그러나. 근데 절대 그거 아니죠. 믿음이 있을수록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알차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의 최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주제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게 하는 원동력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정생활이나 자녀 교육의 원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원리를 모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녀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부모, 신앙이 확실한 부모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예, 문제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다.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자녀가 그 영향으로 저렇게 휘어지고 비틀어지고 그리고 구부러지고 그리고 밝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예,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거의 맹목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맹목적인 사랑이 사실은 아이한테 그게
온전한 그 어떤 영향력이 될 수가 없다. 양분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잘해줄 때 문제는 심각해지고 문제가 크게 확대된다. 게다가 또 부모가 자녀를 너무 방치했다가 벼랑간 잘해주다 보면 또 그것도 또한 아이에게 엄청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자녀는 뭘로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성경 안에도 보면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라고 그랬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오냐오냐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것도 옳지 않다. 결코 자녀를 돈이나 권력이나 폭력으로 키우게 되면 결국은 자녀는 자기 독립이 됐을 때 절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죠? 예, 너무 돈으로 그냥 다 아이를 그거 투박을 했으니까 돈만 주면 다 해결되게. 아니면 권력을 내세워가지고 자녀가 하고자 하는 거를 막 할 수 있게끔 학교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주변의 어떤 권력 행사로 인하여 아이들을 막 원하는 대로 막 끌고 나가는 것도 옳지 않다. 또한 자꾸 때려주는 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드려 패는 것도 사실은 아이가 그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기 독립이 되고 나면 절대 부모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래서 양육을 해야 된다. 사랑이 무조건 사탕 주고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죠. 잘못했을 땐 따끔하게 체벌할 할 줄도 알아야 된다. 본문 서두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냥 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세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모세가 태어났다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경건한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응답된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해서 아이 가져야 되고 아이를 가져서도 기도로 10달 동안을 잘 품고 길러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첫아이들이 그래서 대개는 그런 부분은 그래도 보호를 받는 것 같아요. 첫아이 가져가지고 날 동안 특별히 깨지는 가정이 많지 않죠. 대개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저 2-3살이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 5년쯤 요 정도가 고비인 것 같아요. 대다수를 보면 물론 신혼여행 가가지고 깨지는 그 커플도 있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허니문 베이비 안고 돌아와가지고 깨지는 커플도 더러는 있지만 대개는 보면 아이 태어나서 돌진하고 그때쯤 되면 대개는 남편들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게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은 걸 주의해서 봅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식에게 응답이 됐어요.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술 취함과 방탕한 가정에서 양육된 아이들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정말 참으로 귀한 부모셨죠.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요셉도 그 증거를 보고 그죠? 그 약혼했던 그 마리아를 가만히 자르려고 했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그랬다가 성령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천사가 나타나는 말씀하시는 걸 듣고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참 요셉이 그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죠? 예수를 낳아서 기르는데 큰 힘이 됐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디모데 부모님이 그렇죠.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깊은 신앙 속에서 자란 아이가 바로 디모데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아주 친자식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으로 태어났다고 기록되고 그 시대상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모세 때 시대상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출애굽기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데 모세가 태어난 시대에 히브리 사내 아이는 어떻게 있어요? 무조건 산파에 의해서 죽여야 되고 그걸 미처 못 죽였을 때는 하수에 버려라. 하수라는 건 강에다 갖다 버리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던 아주 무서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죠. 또 이 비슷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 출생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아래 아이,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여라. 왜 그랬어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간 거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 나한테 알려라 했는데 동방박사들 돌아갈 때 그냥 살짝 돌아가지 않아요? 가서 알리지 않고 알리면 분명히 아이를 죽일 것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요셉이 또한 총리 자리에 있을 때도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그 이후에 일어나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국법으로 다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일할 인물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시대에 그 애국에서는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그런 극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의미의 모습들을 통해 봤을 때 모세가 태어난 당시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오늘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나 교육제도나 사회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반은 신앙적 교육과 내 말과 삶이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비춰지지 못한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그죠? 내 생활이 온전하게 비춰지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시대는 예수님 당시 시대적 배경보다 훨씬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두 번째로 모세 부모의 자녀 교육의 원리는 누구였다고 그래요? 아까 믿음이니까 이꼬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셨다. 그들은 출애굽기 1장에 의하면 야곱과 12아들 요셉과 그 자손의 후예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 부부는 다 레위 계보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부모였다. 선조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시대 자녀 교육의 원리였다라고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학교나 사회의 아이들 위탁해서 자녀 교육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아까 우리 그죠? 네, 대화했던 내용하고 너무 닮은 말씀으로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이미 그 뼈대를 만들어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죠. 그것이 교육의 아주 지표가 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그죠? 쉐마 교육이죠.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것이 자녀 교육의 전부였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나 방법론을 자녀에게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교육, 하나님을 제시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성취감이나 방법론으로 기술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그리고 그 가족 사랑, 형제 자매 사랑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존이 일어날 수 있다. 요즘은 어때요? 인류대학이 아주 표대. 근데 인류도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인류대학이다라고 하죠. 벌써부터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갈 것을 저도 못지않게 염려를 하죠. 아이가 너무 그냥 자유형으로 자라다 보니까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죠? 내가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고 하나님 섭리에다 맡기면 참 속 편하고 마음 편할 텐데 그게 참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할 바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다. 그죠? 공부만 잘하면 무슨 중학교 때 무슨 고등학교 때 예배를 그렇게 꼭 드려야 돼? 그 마음 당연히 들 수 있어요. 아이고 중간고사 기간인데 주일날 빠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월요일날 시험 잘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 요즘은 직장도 주일날도 일을 하기도 하고 사업장도 주일날도 일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주일날 공부하느라고 절대로 시간 빼지 못하고 모임에 나가지 못합니다.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것을 또 부모들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문제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다. 인류대학은 갔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있으면 인류대학 가면 막 좋죠. 너무 기쁘고 반갑죠. 의대 들어갔다 법대 들어갔다 막 축하하기다 가문의 영광이다 하는데 과연 그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되고 또한 판검사가 됐을 때 그 다음 그러한 삶은 과연 어떨까? 그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교육을 부모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경외하게 만든 거. 두려워한다고 무서워서 겁을 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고 내 생명과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 교육의 첫 번째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야 될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죠? 쉐마 교육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서 돌진하면 그때부터 앉아서 외우겠다고 해서 모세 오경을 그래서 이렇게 석학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통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도에 대해서는 아주 꿰죠. 그리고 뭐 정말 그 10계명을 막 10,000가지가 넘도록 왜 그렇게 조목조목 잘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사람의 꾀가 드러난 게 문제인 거지 그거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 자세는 정말 훌륭한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자녀 교육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있죠.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 보면 자식이 자라면서 막 특히나 아들들은 제멋대로 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뭐까지도 엄마가 그래 봤댔지 이렇게 무시하게 되죠. 얕잡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니까 무서운 거죠.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의 한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심어주고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경까지는 3, 4학년까지는 잘 양육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런데 그만 4, 5, 6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이제는 뭐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안식이라는 건 무조건 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준비를 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돼야 한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새로운 힘을 받고 새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안식일의 의미였죠. 그래서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오죽하면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 그럼 우리도 그 안식을 해야 되는데 먹고 놀고 쉬고 놀러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일주일 동안 학교의 자녀들을 맡김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주일날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각종 행세가 또한 흥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크리스찬들의 사명일 수도 있다. 유흥장 같은데 주일날은 좀 장사가 안 돼야 아이고 열어봤댔자 그냥 하루 쉬자 이런 그런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에게 다 예쁘죠.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타나죠.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사람 눈으로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누구예요? 그 누구죠?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뱃속에서의 발길질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알았죠. 작은 아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구나. 이런 것처럼 영으로 감동이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쁘고 이쁘죠. 그런 경우에 저주받은 노예의 자식이 아니라 복받은 언약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아이를 보고 믿음으로 숨겼어요. 요게벳이 엄마죠. 아므람이 아버지십니다. 둘이 같이 부부가 같이 숨기죠. 바로의 유아학살 명령 출애굽기 1장 21절 속에 거기에도 나타나 있죠. 믿음이 있었기에 22절에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까 제가 줄거리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은 운명과 두려움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굳게. 모세의 부모는 겨우 석 달 동안만 숨겼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겼다가는 애국 군병들에게 탄로가 나게 돼서 유효기간이 석 달짜리 밤녘이었냐? 믿음의 사례로 제시한 이유는 뭘까? 우리가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례는 믿음이 언제나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기적이라는 건 정말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죠? 운전하고 가면서 뭐 교통신호 위반하고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군병이 아이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적을 우리 기대해야 하는 그 믿음이 아니어야 된다.
비상적인 섭리를 정말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길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막 우렁차게 울어대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하고 놔두서는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죠. 예, 선을 이루어주시는 방법 뭐였어요? 아이를 갈 때 저 상자에 넣어서 숲에 띄워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주변을 살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거기 뛰고, 그리고 미리암이 거기서 망을 보죠. 애를 잘 건지나 안 건지나 잘못 떠내려가나라는 것을 지켜봐지 그냥 무조건 갔다가 물에다 띄운 게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믿음은 기적만 바라고 안일하게 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상 섭리를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모세의 믿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을 때도 또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노예 신분을 벗어나 왕자 신분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데 모세는 노예와 함께 고난받으려고 왕자 신분을 버리는 걸 우리 출애굽기 1장 24절에서 봅니다. 믿음으로 판단한 결과죠. 모세의 선택은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은 뭐다고요?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죠. 예, 그래서 그 26절 끝에 보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우리 본문 24절 그 23절 밑에 1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그만큼, 그죠? 믿음으로 그만큼 그 모세가 단단하게 서 있었다. 누가 길렀어요? 엄마가 들어가서 길렀잖아요. 그 젖 먹이는 그 시기까지 엄마가 모세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히브리 교육을 온전하게 시켰을까를 우리가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극본이에요.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저 유모를 엄마로 들여보내서 월급도 받고 아들도 온전하게 잘 먹이고 엄마 젖 모유로 먹이고 잘 거기서 양육받을 수 있게 해서 나중에 모세가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저 목숨을 걱정하지 않고 그저 그랬을 때 그 자기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은 또 어땠을까? 친엄마 말고 그 공주에 대한 배신, 그죠? 애국으로 보면은 정말 대단한 배신자예요. 모세는 그렇게 잘 길러서 왕자로 만들어줬는데도 그죠? 애국 사람 죽이고 결국은 모래속에다 묻었다가 발각됨으로 인하여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근데 그걸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제목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었어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은 어떤 일이 벌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됐다. 제가 어디에서 잠깐 보니까 그죠? BMW 한 대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그 사람 BMW를 고쳐줘야 되는데 수리비가 4,800만 원이래요. 세상에 너무 어이가 없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죠? 그 배달하는 그 청년이.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 파출부로 요즘에는 남자 식모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집에서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시설들이 이 청년은 자기가 음식업에서 1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를 때려치고, 그죠? 그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실습을 하면서 있다가 배달을 하다 그 일을 당했는데 그 집에 부인이 아니에요. 처녀 사장인데 어떻게 직업을 떠는지 아무도 거기를 파출부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들어오면은 이틀을 못 베기고 나가. 먼지 하나 없어야 되고, 자잘에 다 정리돼야 되고, 기가 막히게 깨끗해야 되니까, 아무도 그걸 감당을 못 하는데, 이 청년이 4천만 원을 못 갚아서 집도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고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거기에서 일하는
연결된 연결고리인데 다 이 청년이 필요한 그 요리업계 대단한 아주 훌륭한 이름난 사람들이 거래하는 어떤 그런 업을 이루고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낮이면 모든 거 다 실습하고 공부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대신 그 여자 사장만 하나 잘 맞춰주면 돼. 음식을 기가 막히게 차려서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너무 딱딱하니까 여자를 바꿔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선을 보는 쪽쪽 다 대자를 맞아. 시집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처자 사장은 자기 꿈이 현모양처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절대로 생기지 않았는데 옷도 수십 벌 있는데 보면 전부 다 검정. 안경도 수십 개를 갖고 있는데 전부 다 검정. 구두도 전부 다 검정. 머리는 항상 하나로 질끈 동여매고 검은 뿔테 안경에 얘기를 하면 막 군대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발길로 사람 정갱이 내려치고 누가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를 좋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들어간 그 청년이 나이가 어리죠. 22살인가 밖에 안 먹었으니까. 근데 그 여사장도 나이가 많은 사장이 아니야. 뭐 28인가 30살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좀 가르쳐 주겠다고. 사랑받는 여자가 돼야 하는데 사랑받는 여자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냥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장의 귀가 그래도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에 도대체 왜 사람들이 다 나한테만 오면 다 도망을 갈까. 선을 10번을 보면 10번을 그렇게 기가 막힌 능력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그죠? 이름도 알려지고 뭐 그렇다고 얼굴이 그렇게 못생긴 얼굴도 아니고 근데 도대체 내 옆에만 오면 파출부도 우리 집에는 아무도 붙어있지를 않을까. 뭐 회사에서는 막 돈 때문에들 직장에 출근을 해서 있지만 막 다들 그냥 사장만 보면 막 벌벌 떨어요. 뭐 어찌 무섭게 굴고 막 발로 끄떡하면 남자들 발로 막 걷어차고 이러니까 그때도 붙어들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조금씩 바꿔놓는데 여자가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멋진 여자로 이렇게 변해져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놀래요. 누가 그렇게 당신을 바꿔놨느냐. 중요한 거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은 여성이 돼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제가 보고 그 청년은 거기서 자기 잘 자리도 없어져 그래서 집도 자기 둘째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만 이 큰아들은 그 의대를 그만둔 거 자퇴를 한 걸 집에서 몰랐어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면서 나 유학 가려고 그래서 그런다고 멀쩡하게 남의 집 가정부로 있으면서 유학 간 행세를 결국은 집에 가서 잠잘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입주하는 파출부로 있으면서 그 여자 사장을 변화시키면서 자기는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그걸 보면서 이 모세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와 이래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은 절대 없고 또 그 청년이 그 마음 바탕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라도 굴하지 않고 자기 환경을 열어가고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장이 그렇게 두들겨 패고 막 정말 끄떡하면 막 따비 때리고 막 발길로 걷어차고 이래도 비실비실 웃으면서 일어나서 우리 사장님 그러면 안 되죠. 오죽하면 자기를 자기 스스로가 나는 나쁜 년, 나는 마녀 막 이래요 본인이. 그래서 니들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말 안 하는 게 막 너무 무섭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그렇게 하느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걸 말을 들어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들을 줄 아는 귀, 그죠? 아무리 내게 나쁜 소리를 해도 자기 단점은 자기가 알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모세의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지 않으려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만큼 그저 광야로 쫓겨갈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정말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 우리는 그냥 그게 끝을 알기 때문에 너무 신나게 재밌게 보지만 실제 그때 상황이었을 때 구덩이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또 기적적으로 건져져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또 그렇게 해서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꿈에서 해주고 가서 나 건져줄게 했는데 아무도 오지도 않고 3년을 또 거기서 지내고 정말 억울함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세도 얼마나 광야를 쫓겨갔을 때 왕자의 신분이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런데 거기서 일었을 수 있었던 거는 푯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시선. 바로 바라봤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아도 그렇고 바로 나는 하나님 있으면 나는 다 살 수 있어 그랬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죽지 못해 막 난 죽을 거야 소리도 수십 번 저 같으면 뭐 일어나지도 못했겠지만 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마음에 뿌리가 있어서 하나님 무지해야지 어떻게 방법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말 방법이 없는 것으로 몰아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거기서 내가 일어나는 건 내가 해야 할 몫이에요. 내가 일어나는 거. 그걸 물론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지만, 내밀고 계시지만 그 손을 내가 가서 붙잡아야 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죠. 우리 주일날 새벽 예배 주제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서, 저는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냥 보면서 하다 보면은 새벽 예배도 연결이 되고, 우리 또 주일 예배도 같이 연결이 되고, 철야도 또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깨달음을 주셔서 가끔가다 제가 많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의 고리로 엮어진 것 같아요. 모세 부모의 사례에서는 제 아이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의 일치가 이루어졌었는데, 중요한 거는 모세의 사례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됐어요. 그 기가 막힌 궁중에서 생활을 벌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모세를 보호하고 구하려고 하는 건 모세 부모나 하나님이랑 뜻이 같았어. 이 녀석 건져야 돼, 구해야 돼. 근데 모세는 그 왕궁을 버려야 됐어요. 이것은 상반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면 이걸 많은 걸 버리고 난 광야로 가야 되는데, 모세는 결단하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대역사를 이루죠. 최후의 귀한 모세가 될 수 있었다. 그를 믿고 따라주는 왕궁 내의 사람들에게는 또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었을까? 배우 망덕한 자식이에요. 반역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나라의 왕자로 너를 길렀는데 네가 어떻게 네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쳐 죽이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네가 도망을 가고 연락도 끊고, 어머니는 어땠을까? 우리가 그것도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쪽만 볼 수는 없죠.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결단을 했을까요? 사람의 도리보다는 하나님 백성의 도리를 찾은 거예요. 모세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모세의 가치 판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했다.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뭐 했다고요? 26절 그 뒤쪽에 보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본문은 26절, 23절, 3절 한 절 읽었지만 뒤로 쭉 이어지는 게 모세의 믿음에 대한 걸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기만 한 실향민이 아니었던 거죠. 예, 왜요?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를 따라갔기 때문에. 고향을 그냥 실향해서 내가 거기 살 수가 없어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 놓고도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갔고, 모세도 역시나 좋은 왕국 놓고도 자기 민족 구하고 정말 그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때려 죽이고는 결국은 광야를 선택해서 도망을 가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도 모든 보화를 던져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을 열정적으로 바라봤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라는 게 중요하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집착을 벗어버린 자연인이 아니면 아무런 상도 바라지 않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상을 바라봐야죠. 어디 상? 하늘의 상. 내 환경이 좋아지고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고 나는 아이고 편하게 잘 살 거야. 결국 그렇게 살아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치? 조금 편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달콤할 수도 있고 좀 더 남들보다 비싼 멋진 의상을 한 번 좀 거칠 수도 있지만, 그건 무슨 소용이든가요? 세월 지나고 보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성도는 무소유사의 상을 좋아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상급에 매료되어 결단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거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고. 하늘 소망에 집착함으로 이 땅 최고 권력자의 신분보다 하나님 백성 신분을 좋게 여겨야 된다. 낮게 여겨야 된다. 사무엘 자니? 이 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언약 백성으로 고난받은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은 세속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치 판단 기준으로 선택하며 결단하게 한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정말 미련하고 말도 안 되고 계산할 줄도 모르고 바보고 천치고 멍청이고, 그런데 믿음의 결단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은 분명한 거는 그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사도 요한도 그렇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더우면 사무엘아 선풍기를 틀어. 가서 틀든지 에어컨을 돌리든지 자고 앉아있으면 방에 들어가 자든지. 계속 얘기해도 계속 눈 감고 끄덕거리고 있네. 옷 흔들지 말고 선풍기 돌려 틀어. 이거 있잖아. 예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라. 이런 가치 판단에 역행하는 것을 성경은 죄악의 낙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 어떤 사건의 결과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세상의 선행이라고 평가할지라도 그것은 악행이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건 선행이 아니라 악행이다. 내가 이거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에서 멀어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좋을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악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 인물인데도 그 해석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똑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었던 것. 그게 똑같습니다.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 이 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신비에 연합된 관계다라고 고백해요. 1장 24절에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위한 능욕받음을 모든 보화보다 가치 있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가치 판단으로는 아무리 따져보아도 바른 신앙은 수지가 맞지 않아요. 그래도 세상 가치 그거 소용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간다. 모세의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는 과정에서 드러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세의 혈기를 따라 애굽인을 쳐 죽인 후에 처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바로 왕이 두려워서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죠. 출애굽기 2장 14, 15절에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80세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다시 애굽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40년 동안을 그 혈기를 재웠다. 40년 동안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광야의 삶을 살게 했다. 이 40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광야 40년, 모세의 광야 40년. 그죠? 금식 40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4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듣기조차 싫어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전달하면서도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라고 나타나죠. 보면은 자 27절에서 본문에 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서는 모세의 믿음에 대한 게 23절에서부터 쭉 나타나고 있어서 이 본문에 제가 접목을 해봤습니다. 믿음은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 성도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을 닦는 수도승이 아니다. 교회사에서 아주 연약한 소녀들까지도 담대한 자세로 순교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만큼 큰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나타나서 모두예요. 순교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죠? 어떤 그 연약한 소녀 하나가 그죠? 고등학교에 그 침입한 그 모두 다 총을 들고 사살하는 그 사람 앞에 가로막죠. 나는 하나님을, 예수를 바라보면 죽을 거다. 그러고 나서 어땠어요? 그 도시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상황 되면 죽을 수 있어요. 아니 뭐 하늘이 바라보이는데 못 죽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7, 8절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기질적으로 고집이 세거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극복할 수가 없는데, 연약한 그러한 소녀여도 믿음의 그러한 그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성도를 담대하게 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믿음은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할 때 드러나죠. 오늘 보면 28절이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것들이 쭉 그 후반절에 나오고 있죠. 자, 어땠어요? 10가지의 재앙 속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9번의 강력한 그러한 재앙에서 도전이 일어났지만 모두 다 실패를 합니다. 10번째 도전에 필요한 6월절 의식은 이전에 준비할 것도 많고 순종할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출애굽기 11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다른 보장이 필요 없었다라고 나타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유월절 문인방에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아주 항복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자기의 장자도 죽죠. 결론은 그렇게 항복을 합니다.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는 물러서거나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의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사실상 믿음의 눈으로 보면 9번의 도전은 실패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결국 누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강팍하게 만들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심을 온전하게 나타내려고 10가지 재앙, 그 시대에 있는 모든 뭐예요? 전부 다 우상들이죠? 거기에 재앙을 내리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바라와 애국 백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약속이 성취되는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늦춰질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음은 역사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바라며 우리가 확신할 줄 알아야 된다. 똑같은 믿음이 처한 상황에 각기 다양하게 적용되죠.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자기를 부인해야 할 상황과 그에 따른 자기 십자가의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믿음의 선조들이 보았던 것과 똑같이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온전하게 있기를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한다.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다가 갈등했을 때,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을 때 하수에 띄워보내는 문제가 결국은 대두가 되죠. 그것은 국가가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의 처신을 보여주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자세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순교로 맞서요. 칼이 아닌 어떻게 해요? 그냥 난 죽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죽어도 살려주실 거고 아니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그렇게 무섭게 핍박했던 그런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일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 3장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13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거절하죠. 근데 거절할 때 아주 단정하게 온유하게 거절합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태도여야 된다.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먹을 것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못하냐인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초월할 줄 알아야 된다. 베드로의 하나님 경외함도 히브리서 4장 17절에도 나타나죠. 히브리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7절이 아니라 보면 오늘 히브리서가 아니라 4장 17절이 아니라 히브리서 표기가 잘못됐다. 시편 27편 1절에 또 말씀합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아마 이게 요한복음이거나 무슨 사복음서에 나온 말씀 같은데, 모세 부모의 믿음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하수에 버리는 모습이 우리 나타나는 거 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 띄워내리는 것까지 보이죠. 바구니는 바로 공주의 눈에 띄고 모세 누이가 유모로 모세 어머니를 추천해서 궁에 들어가 젖을 먹이게 하는 부분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축복하시는 부분, 정말 너무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가슴을 조일 사건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서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마음을 놓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출애굽기 2장 5절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바로의 그 공주도 대단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갈대숲에 띄워보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죠? 하필이면 그 아이 보니 또 똑같은 그런 애잖아. 왜냐면 그때는 산파가 죽이거나 아니면 하수에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 신기하게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많이 일어날 때인데도 그 공주는 모세를 보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참 이거는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예. 그런 애구나. 또 히브리 아들 하나 나서 누가 띄워보냈구나 인데도 그 바로왕의 딸은 너무나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또 뻔히 알면서도 젖먹이를 보내주는 그 유모도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 이런 부분들도 그냥 다 통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메시지는 가장 최상의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날까, 그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문제를 하나님께 위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모세의 40세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대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속이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모세를 아니 꼽게 여긴 거예요. 지는 보면 분명 우리 히브리 사람인데 왕궁에서 왕자 행세를 하고 있어, 이런 어떤 그 반발심을 갖고 있죠.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구나. 이래서 도망가게 되죠. 결국은 애국심으로 모세는 살인을 하게 돼서 광야로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훈련의 광야 학교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현재는 내게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 억울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시니 그런 것들로 비방하고 욕하고 혈기 내지 말아야 된다. 계속 넘어지죠. 넘어지면서도 깨달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닮아가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잠언 22장 6절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안 배우면 자녀 양육 또한 이러한 기준으로 모세를 길렀던 그 요게벳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를 줄 알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무슨 사랑? 부모 사랑으로 자녀를 온전하게 잘 길러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양육할 줄 알아야 된다.
자녀를 유아원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유년주일학교 시절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자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까 12세의 성전에서 첫 강론 설교죠. 가장 첫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 2절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7, 18, 19절 우리가 합독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거 꺼라서 조금 길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